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135부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신 지 36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모님을 위로드리고 또 많은 기도를 또 봉헌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처음 오신 분들, 외국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37년간이나 줄곧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의 핵심을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경고를 주십니다. 왜 경고를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경고를 주시는데 그 의미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 경고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앞으로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깨어 있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성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유일무이하게 단 한 곳, 이곳을 말씀하시는데 왜 하느님께서 성지를 마련해 주셨는지 그 연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이자 성모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계획에 저희들을 택했음을 또 알려드리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 나주성지에 오셨습니다. 외국에서부터 머나먼 길을 무릅쓰고 오셨습니다. 진정으로 이곳 나주성지의 가치를 아실 기회를 받으셨습니다. 그 나주성지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율리아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리아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3차 대전이라는 크나큰 전쟁의 위험 속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반드시 구해 주시겠다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녀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느님의 경고가 곳곳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경고에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93년 1월 23일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또한 가 예언자들을 따라가면서 순박한 다른 영혼들까지 지옥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좀 더 내용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언자들을 따라가면서 요양미정하여 영적으로 눈먼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 방향 감각까지 잃은 채 그릇된 영성에 사로잡혀 순박한 다른 영혼들까지 지옥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고 있으니 요양미정이라는 뜻은 정신이 혼미하여 안정되지 못한 상태랍니다.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37년간이나 주신 사랑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크게 네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메시지는 재난에 대한 구제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재난이 지금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제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중언부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모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셨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을 위해 성모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 말씀 중에서 세상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그 목적으로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도 잠시 후에 묵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세상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세상인가? 이 세상은 지금은 하느님의 은호가 가득 차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라고 2016년 3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벌이 내려지기 직전의 세상에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영혼이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2011년 4월 22일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기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회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 곳곳에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큰 재앙들은 바로 경고라고 91년 3월 10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2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수많은 재난들, 즉 잦은 지진과 해일, 폭우와 태풍, 폭설과 산불, 기아와 질병, 전쟁과 살인,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간의 대립과 갈등, 가정의 해체와 좀비석 간의 살해 등을 자연재해나 우발적인 일이라고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저희들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경고를 보면서 깨어있기를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그 목적의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즉 대환난의 때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저희들에게 이러한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94년 2월 3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환난의 때는 어떠한 때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알아듣고 깨달으라고. 그 대환난의 때는 정화의 피를 흘리는 최후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정화의 피를 흘리는 최후의 시간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정화의 피를 흘리는 최후의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91년 1월 29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사랑을 받고 보호받던 나라들까지도 치러야 할 엄청난 지옥 형벌의 시간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 엄청난 지옥 형벌의 시간이 지극히 사랑을 받고 보호받던 나라들까지도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인 상황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촉박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만큼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회개의 시간, 회개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 그러한 허락된 시간이 적어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율리아님의 고통을 통해서, 즉 율리아님의 고통은 순교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90년 8월 15일 성모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시련의 때 많은 나라와 인류를 구하기 위함이다. 율리아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통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순교의 씨앗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고통이 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리아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순교의 씨앗은 저희들에게도 공로를 쌓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율리아님께서 불러 모은 영혼들, 즉 순교의 씨앗인 그들을 작은 영혼을 삼아
멸명에 처한 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라고 2016년 2월 1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안 임무로부터 불림을 받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교의 씨앗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나주의 5대 영성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5대 영성은 순교의 씨앗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씨앗은 우리가 생활 안에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희생하면서 봉헌해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노의 잔, 즉 진노의 숨을 늦추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늦추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성지, 거룩한 하느님의 도성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자녀들, 희생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자녀들 덕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주의 작은 영혼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 바로 이로 인해서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심을 늦추고 계신다고 2011년 3월 10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께서 곧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2년 11월 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에게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실 너희의 구속주인 주님과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라. 성모님과 예수님이 함께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불림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택하심과 더불어 치유의 은총도 주시고 많은 축복의 은총도 주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을 사도로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과 성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준비가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지고의 기도, 생활의 기도를 쌓는 것이 주님과 성모님을 맞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14년 4월 18일 성부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지고의 기도, 생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유사일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성지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생긴 일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성지, 바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주신 은총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1서 2장 9절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1서 2장 9절 말씀에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2007년 8월 15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유사일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이곳에 나의 성지를 마련해 주셨다. 성지를 마련해 주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이곳을 성지로 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에 저희들은 아멘 하면서 이 성지를 꼭 기회 있을 때마다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특별히 나주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중요하죠. 앞으로 다가오는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의 때는 피 흘리는 시련의 때와 정화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기에 천상의 어머니인 내가 세상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95년 10월 3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피 흘리는 시련의 때와 정화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때에 다가오는 그 시기에 구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해 주시는지 다 잘 아시죠? 성모님을 통해서 구해 주시는데 성모님께서는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지금 펼치고 이루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은 2015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이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과 성모님을 돕기를 바라시면서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사랑,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천국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 아들 예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마련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94년 9월 24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동안에 성모님 발현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성모님 발현지는 단 한 곳,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하는 지름길에 오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모성심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모성심의 승리는 바로 만공곤한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성모성심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크게 성모성심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이 성모성심의 승리가 바로 이곳 나주를 통해서 막내 자녀인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1년 9월 17일 성모님 말씀에 내가 무척 사랑한 막내 자녀인 한국을 통하여 나의 사랑과 승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지금 바로 이곳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성모성심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작은 영혼들의 희생, 정성, 기도를 통해서 성모성심의 승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바로 그 주역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나주 성지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겠습니까? 권유를 통해서 불러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해소를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모두 이러한 은총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똑같이 바로 성모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저희들을 불렀다라고 2001년 9월 28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모성심의 승리가 바로 저희들을 밑거름으로 해서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희들에게는 아주 높은 지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국 나주에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구원 경륜을 통하여 주신 지고한 사명은 바로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천국의 잔치상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통해서 초대를 하는 것이라고 2010년 3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 중에서 5대 영성을 실천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천국 잔치상에 초대하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계획도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성모님의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을 그 계획을 위해서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순명과 순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94년 1월 21일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에 순명해야 됩니다. 성모님 말씀에 순교로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 말씀에 왜 순교로서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웃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오해도 받습니다. 미움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순교의 정신을 갖고 따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 나주 성지의 가치에 대해서도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성경 말씀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시온산이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죠.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도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느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인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라고 2011년 4월 22일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 장소라고 2008년 말씀하셨고 심판자이신 하느님이 계시다고 2015년 1월 1일 말씀하셨고 특히 속죄의 피, 하느님의 피, 즉 예수님의 성혈이 2001년 11월 9일 이후로 계속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그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이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이 맞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피를 흘리고 계시다고 성혈을 흘리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혹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많은 공경을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피를 흘리겠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왜 흘리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회개 그리고 성직자들의 영적 성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바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피 흘리며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2002년 1월 18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십자가의 길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히 함께 걷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성혈을 내려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시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를 내려주신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혈을 내려주셨습니다. 2001년 11월 9일 이후부터 줄곧 내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자아를 부수고 또 부수어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 묻은 편태 맞은 옷 가루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당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저희들은 자아를 부수는 데 큰 역할, 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율리아님을 통해서 성체의 기적을 33번씩이나 내려주신 곳이 되겠습니다. 성체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하시는 살과 피, 현존을 의미한다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성체 기적을 33번씩이나 내려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세계적으로 없었던 율리아님께서 받으시는 자관 고통, 편태 고통, 낙태 보석 고통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대미문의 기적하고 징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대미문의 징표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는 루카복음 10장 24절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 2007년 5월 5일 성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루카복음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실 많은 예언자들과 재앙들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성모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전대미문의 기적을 그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2005년 12월 30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저희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그 지름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즉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마리아의 구원 방주가 되겠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은 율리아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율리아님께서는 출산, 낙태, 태아 고통 88년 7월 29일 5,000명의 영혼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옥 고통을 통해서 7,200명의 연옥 영혼들이 천국을 향해 갔습니다. 이 말씀은 91년 11월 1일 님의 향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율리아님의 고통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2014년 4월 18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고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옥 영혼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회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율리아님께서 받으시는 명제조속의 고통으로 13,000명의 연옥 영혼들을 구원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제조속은 숨이 곧 끊어질 지경에 이른다는 것으로 거의 죽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13,000명의 연옥 영혼들이 천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와 같이 연옥 영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죄인들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구한다는 그 자체 속에서 저희들은 율리아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잘 깨달으시길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율리아님과 함께 일치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2010년 3월 26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와서 너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 너의 원의대로 반드시 구함을 받게 되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저희들은 달려왔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달려와서 함께 일치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율리아님의 원의대로 반드시 구함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 모두에게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작은 영혼을 도와준다는 것이 된다는 말씀. 2017년 11월 5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아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이 주님과 성모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작은 영혼을 도와준다는 것은 바로 나와 내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이니 마지막 날 너와 함께 그들도 내 어머니와 내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율리아님을 도와드린다는 것, 율리아님을 도와 5대 영성 안에서 저희들이 희생보석 봉헌을 통해서 열심히 도와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내세에서는 주님과 성모님 곁에서 율리아님 곁에서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희망적인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과 성모님을 도와드린다는 것, 즉 작은 영혼을 도와 일한다는 것은 또 이러한 내세의 기쁨이 있지만은 현세에서는 어떠합니까? 도와드린다는 것은 박해가 예상이 됩니다. 터무니없는 오해도 받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교우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12월 25일 성모님 말씀에 작은 영혼을 도와 일하다가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여라.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박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가 저희들의 것이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지금 전쟁의 위험 속에 가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의 위험 속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함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인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2022년 3월 4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3차 내전으로 불바다가 되고 질풍노도와 같은 성난 물결이 세상을 휩쓸어 가려고 해도 반드시 구해주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작은 영혼과 일체의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면서 내 아들 예수와 나를 따르는 영혼들은 나의 망토를 펼쳐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율리아님과 일치해서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면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영혼들에게는 설사 3차 대전이라는 전쟁에 휩쓸려 간다 하더라도 질풍노도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휩쓸려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해주는 그 은총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뜻이 저희들에게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